다윗의 집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첫 번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가정의 달에는 다윗의 집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5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그 칠판 위에 급훈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거 다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는 가운을 써서 붙여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명문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하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가운을 써서 붙여놓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해마다 가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운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운을 보면 아마 이건 제 추측이지만 좋아 보인다 싶으면 다시 또 가운을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교회 표어로 가운을 바꾸기도 하고 해마다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오래 간 게 한 2년 3년 가지 않았나. 또 이 이야기를 듣고선 어머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운이 있으십니까? 가운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뭐예요? 즐겁고 재밌게 웃으면서. 혹시 또 가운 있어요? 가운 있어요? 뭐예요? 가와만 사서?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만약에 성경 인물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다면 이런 가운을 집에 걸어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에스더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이런 가운을 집에 붙여놓지 않았을까. 세 번 넘어져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런 거 세워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가운을 써서 붙였을 것 같고,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자. 이런 걸 붙였을 것 같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청사진을 좀 하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런 청사진을 그려보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자손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정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려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큰 슬픔이 사무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으로 지금 사무엘을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이 지속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면 슬퍼하는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슬퍼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 일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처럼 사는 그런 고통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따라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세워가기보다는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보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서로 감정은 존중하면서도 그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됐잖아요. 리더십을 교체하고. 그런데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죠. 어떠한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서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 말을 해서 가정이 멍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 번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으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사무엘이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변화와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한 걸음씩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가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고 높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감탄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슬퍼하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을 대신할 만큼 엘리압의 그 모습이, 그 용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처럼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우리한테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죠.
사무엘도 고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희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작정하고 사람이 거짓말하면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을 보았지만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도 이 일을 진행할 때 사무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아들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번을 다 거절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구나, 기름 부어야지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다.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음, 순종해서 이새의 집까지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무려 7번이나 거절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야,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안 왔어. 걔 내가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는 콕 집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왜 다윗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아들을 보여주고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저는 다가왔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명의 아들이 와서 새로운 아들이 올 때마다 그 앞에 설 때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7번 다 실패하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아니야 이렇게 딱 지나가고 7번째 사람까지 다 지나친 다음에 여기 없는데요 하나님? 이랬으면 너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됐다, 다윗이라는 사람 불러라 이렇게 하고 기름 부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7번 다 거절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감정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새는 분명 7명의 아들을 모아서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7명 중에 한 명은 사무엘한테 인정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사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외적인 조건이 좋았을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형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왜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다윗에게 귀뜸해주지 않았죠. 야, 우리 지금 사무엘이 왔다 그래서 가는데 너도 와. 한 명도, 7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마음이 잘 맞을 수 있나요? 7명이 한 명도 다윗에게 귀뜸해주지 않아요. 아버지 이새와 7 형제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아닌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막내는 가정에서 가장 낮은 지위였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거의 집안의 노예죠. 형제들이 사무엘을 만나서 쉬고 있을 때, 맛있는 만찬을 즐기려고 할 때 다윗은 지금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저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노예보다 더 못한 생활을 했던 야곱이 생각나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곰이랑도 싸우고 사자랑도 싸우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자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한번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이런 자리에 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사무엘을 대면하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아들 다 데리고 와야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8명이면 8명 모두 안수기도 부탁해야죠. 안수기도 부탁해야죠. 한국 사람이면 사무엘이 이새가 한국 사람이라면 8아들 다 불러 모아서 아유 사무엘 목사님 우리 아들들 다 안수기도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양을 치고 있어요. 집에서 소외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집안에서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다윗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왜 왔냐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양이나 지키지. 너 양 지키는 일을 내비두고 여기 왜 왔냐? 싸움 구경하러 왔지. 막 비하하고 형제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 대하는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엘리압이었으면 다윗아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양을 돌봐라. 형들이 할게 너는 좀 집에서 편히 쉬어라. 막 이러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다윗아 그동안 네가 양들 돌보면서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수고할 테니까 넌 양 보는 일만 해. 우리가 싸울게.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여기 왜 왔냐? 양이나 지키지. 너가 돌보던 양은 어쩌고 지금 이 자리에 왔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하죠. 변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까? 형제들 마음은 그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집에서 대우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미소년처럼 예쁘장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남자가 길쭉하고 미소년처럼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죠. 하지만 저때 이 당시에는 사울처럼 남성성이 강하게 드러나야 잘생기고 쓸모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호리호리해서 예부장하게 생기면 저 아이를 어디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다윗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통해서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사람인가? 라고 감탄하면서 생각을 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할 때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외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도 그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적인 기준,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서 다윗을 평가하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도 그 기준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와 체격과 전쟁에서 싸우는 능력을 평가받고 인정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용모가 출중하거든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이런 말하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원했던 왕, 그 왕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이미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가정에서도 그런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자녀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평가하고 어떤 외적인 기준과 능력으로 차별하고 그 속에서 다윗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단순히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세속화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다윗의 가정인 거예요. 다윗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모든 가정 속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던 가정의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힘없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밟히고 쓸모없어 보이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집에서도 다윗은 하찮은 존재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우리도 사람을 평가하고 자녀를 평가하고 배우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선과 가치를 따라서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그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외모, 능력 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 리더십에 세웁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럴 만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가 리더십을 세우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세상의 풍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라고 외치며 사울을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런 문화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 문화가 가정마다 다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고통받고 있어요? 약한 아이들이. 외적인 어떤 조건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이 훨씬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울을 더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반역하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아들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정치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개판을 쳐도 아무도 반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 어쩌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썩은 신앙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사회가 만든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기준과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두려웠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춤추며 예배하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요즘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들려고 힘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려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기 위한 교회처럼 보이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받지 않으려고 하고 평가하죠. 사회에서, 교회에서, 특히 가정에서도 그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교회와 가정에 가면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고통받는 일이 교회에서는 좀 없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크고 심한 상처를 교회와 가정이 주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한 가지 예로 들면, 신앙생활은 해야 하고 주일은 빠지면 안 되지만 시험 기간이 면죄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적이 부모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교회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은 조금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일 때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양육하기보다 남보다 잘 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양육할 때 신앙은 더 이상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런 가치가는 가정에서 사울 왕을 키우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잘못을 해도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래도 사울밖에 없다고 하고 그런 사울 왕을 키우는 방법이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며 외모나 능력,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신경 쓰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홀로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혼자 이겼고요. 광야에서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사울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할 때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다윗은 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늘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함께 하셨고 그가 왕관을 쓰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새의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인들의 문화, 세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부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래도 선을 이루십니다. 부모인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것들을 다 선택하면 살 수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시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이것이 부모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오염돼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키우려고 하고 세상에서 사울과 왕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가정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다시 한번 가정을 일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